인간은 누구나 삶의 여정 혹은 단계라는 것을 거칩니다. 전문적인 표현으로 생애 주기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젖을 떼고 유아기를 거쳐 학령기가 되고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이 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결국 죽습니다. 이 단계는 뛰어넘지 않습니다. 거꾸로 가지도 않습니다.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에게도 삶의 여정은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아기와 어린 시절을 보내시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고난받으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3일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3주 전인 지난 4월 21일 주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마침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살피고 있어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만 아니라 모든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을 이어가면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4월 21일 부활절로 맞아서 부활을 설교하고 기념했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교하고 기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천입니다. 하늘로 오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는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그 뒤에 승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승천, 이 둘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말했는데 승천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 다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승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은 바로 승천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없고 두 천사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들과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하시니 이제야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랍오니, 즉 선생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분을 눈앞에서 목도하니 깊은 감격과 놀라움에 그랬을 것입니다. 겨우 만난 예수님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그냥 좀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굳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7절을 보면 도마에게는
내 손을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왜 차별하십니까?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를 붙들지 말라고 하시는 이것,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막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셔야 할 예수님께서 도리어 승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이용하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이야기 했는데 그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경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신데 마침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제 내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노라. 부활,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 이후 승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한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님 왜 자신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오신 분인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요 관심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딱 펼치면 처음부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 본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첫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대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즉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쭉 이어지다가 1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요한복음 3장 31절이 나옵니다. 소제목이 있죠.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두 장 넘겨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이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32절 뒷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뒤에 내가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 유대인들 말합니다.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찌 감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한복음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수군거림과 비난과 조롱에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요한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걸 강조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강조합니다. 7장 33절 봅시다.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훨씬 전에 이미 자신이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을 봅시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6장 28절 보겠습니다.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와 이 세상에 오셨고 곧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처럼 요한은 줄곧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오셨는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출신은 베들레헴도 나사렛도 아닌 하늘입니다. 하늘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일을 끝내면 다시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드디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복귀하셔야 합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 사실 에베소서 4장 9절 10절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데 예수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 마침 마리아가 자신을 붙들려고 하는 그때를 기회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간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 그 다음은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임무는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승천하심으로 본래 영원전에 누리셨던 하늘의 영광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에 계셨고 하늘에 계셔야 하고 하늘이 어울리는 예수님께서
땅에 속하여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으며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본래 계셨던 영광의 자리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은 그분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승천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늘에서 하늘로 영광에서 영광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매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셨고.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는 마치지 않습니다. 덧붙입니다. 하늘로 오르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분이 죽음에 머물러서도 안 되며 부활만 기억해서도 안 됩니다.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까지 이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네 형제에게 가서 말해라.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 자신의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신 것은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나와 형제된 자로서 나와 모든 것을 함께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을 제자들과 공유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제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아버지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도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너희도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 승천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승천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천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 예수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혼자 내려오셨는데 올라갈 때는 우리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3장 13절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출신은 하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신지가 땅인 우리들은 하늘로 원래는 복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땅에 있어야 할 자들입니다. 땅에 있어서 땅에 속하였고 죄 가운데 죽었기에 땅의 감옥 즉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형제 자매로 삼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함께 하늘로 오르십니다. 우리의 승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 앉히시니 시제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과거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입니다. NIV 성경 seated 앉히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세 번역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승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출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며 그분의 고난도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를 주지 못했을 것이며
무엇보다 그분의 가장 거룩한 부활 역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늘로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결코 하늘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땅에 있어서 땅에 속하였고 죄 가운데 죽었기에 우리의 원래 복귀 장소는 땅의 감옥 즉 지옥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복귀 장소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형제 삼아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왔지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들이지만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형제 예수님 덕분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우리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였으며 함께 하늘로 올라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본향은 하늘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직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아닌 여러분, 하루속히 예수님의 형제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자매가 되십시오.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십시오. 땅에 속한 자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형제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된 교인들로부터 형제 자매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만이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땅에 계십니까? 땅에 있다가 영원히 땅속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갑시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우리의 큰 형님이요 첫째 오빠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 자기의 형제 제자들을 통해 자기의 동생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내 형제라 하심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고 우리를 자기와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혼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복귀할 때는 혼자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독생하셔서 혼자 오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많은 형제 자매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도마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